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고관들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유다의 성읍들을 맡겼는데요. 유다의 총독으로 삼아서 그 유다의 성읍들을 맡겼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바벨론의 군사를 피해 달아났던 유다의 남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다랴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이제 모여드는 이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러한 소식이요. 모압과 암몬 자손 가운데와 에돔에 있는 모든 지방에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듣고 다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그다랴의 정책 하에서 그다랴가 유다를 다스리는 가운데 안정을 얻고 이제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아주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유다가 점차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어느 누구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쁜 것, 안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누리느냐?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픈 대로 하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유다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함락된 상처가 이제 치유되어져 가고 안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다랴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러한 그다랴를 암살하기 위해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와 암몬은요,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바벨론의 속국이었다는 말이 뭘까요? 바벨론에게 어떤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들은 바벨론을 반대하고 친애굽 정책을 취해서 바벨론을 거역하고 애굽이 주도한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의 반역에 대하여서 먼저 유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엔 누가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져서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암몬 왕은 크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은 지금 유다를 함락시킨 바벨론은 이제 두로를 공격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로의 공격이 끝나면 어디로 올까요? 암몬으로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암몬 왕은 이 바벨론을 섬기는 유다의 그다랴 총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에게 그다랴를 암살하도록 사주합니다. 이 사실을 요하난과 들에 있던,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 군 지휘관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다랴에게 알렸어요. 이 사실은 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누가 총독을 그다랴를 누가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려는 시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시점에 이 그다랴가 암살된다면은 어찌 될까요? 유다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이 그다랴는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암살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입장이에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는, 반역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될까요? 바벨론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 할까요? 다시 군사를 보내어서 이 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다시 회복할 여지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하난과 그 군사 지휘관들은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그다랴가 죽으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유다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이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하난이 느꼈던 그달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에 닥칠 그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당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이것이 요하난이 느꼈던 위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이스마엘을 제거하도록. 이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6절을 보면은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요하난의 말을 들은 이 그다랴는요, 이 요하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 요하난의 말이 좀 진정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도 그렇잖아요. 모든 권력이 모인 곳에는 어떨까? 서로, 누가 서로의 세력을 크게 하기 위한 그런, 뭐랄까요?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하난의 말을 듣고 이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을 시기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다랴의 생각에는요, 지금 유다가 거의 이제 겨우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죽였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가 흔들릴 것으로 생각해서 이 안정이 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는 이 요하난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다랴의 모습은요, 참 매우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그렇게 용납해야지 어떻게 이러한 때 서로 죽이고 또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지만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 악한 세상의 온갖 위험과 악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셔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순수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다 우리 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죠. 교회 공사하는데 누가 와서 장난친다고요?
그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장난을 쳐요. 왜요? 얘가 참 순수하거든. 저도 좀 그런 모습은 있죠. 저거 분명히 아닌데, 아니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면 될 텐데,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뭐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순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선한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온갖 유혹과 악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